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는 일이 갈수록 잘 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올해 새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표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좀 멋지고 좀 더 당당하고 꿈을 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몇 번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배경은,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지 말라는 짓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었습니다. 말을 안 듣고 딴 길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 포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동안 포로 생활 한다고 힘들었지,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구원해 주시겠다, 성경적 표현으로 구속자가 있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사왕,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4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우리가 이 한 해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걱정이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여 있는데 70년 동안이라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말도 잃어버렸을 것이고 모든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할 수 있다. 옆에 사람 얼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합시다. 너는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뭘 그렇게 70년 동안 산다고 힘들어한다고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4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네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군대가 많이 있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져가는 등불처럼 만들 것이다. 너는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들었지? 뭐요?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나올 때에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조들 추국해 오던 그 무시무시한 그 애국 군대가 바다에서 전부 다 수장되었다. 그렇게 너희 선조들을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쫓아하던 애국 군대가 물에 죽게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우리말로 할까요? 그동안 어찌 살았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 또 많이 써.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들이 이리 애미고 신랑이 이리 애미고 이런저런 아픔 가운데 있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괜찮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요지가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올해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가자. 할렐루야 하고 손을 치는데 그런데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과거지향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과거지향주의. 내 그래서 안 됐는데 이번 집에 돌아가셔서 이번에 남편을 바라보고 이번에 자녀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저것도 뼈아파한 새끼라고. 아닙니다.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세상을 만드신 그분, 홍해를 건너게 할 수 있던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잊었던 그 쓰라린 것, 더럽고 초한 것들 깔끔하게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지향주의를 벗어버리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노래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아지류 마라. 우리는 돌아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옛날에 잘못된 그 이들 때문에 주눅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옛날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의 아픔 때문에 때로는 실패한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을 펼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비하히롯 좌우측에 절벽이고 진퇴양단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너무 뜨거워요 죽겠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춥다고 난리를 지으니까 불 기둥으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를 통하여서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할 때에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만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래도 말 안 들을래?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죽겠다고 발부둥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로 인하여서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올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그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준비되지 않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허둥대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복하지 못하는 일, 이루지 못한 그 일로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니시, 성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기에 성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극동교회 성도들이 규모가 작다고요? 주눅들지 마세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 팔팔하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게 뒤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거제도 사람은 열차를 잘 안 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똑같이 한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서 서울을 갑니다. 열차를 타고 가는데, 똑같은 열차를 타고 가는데 한 칸에 타는데도 어떤 사람은 싼 요금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비싼 요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요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싼 요금, 비싼 요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한 칸을 타고 서울 열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부산을 보고 거꾸로 앉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앞을 보고. KTX 타보면 요금이 달라요. 앞을 보고 가는 사람,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은 순방향, 뒤로 보고 가는 사람은 역방향입니다. 지나가는 경치를 바라보기보다는 오는 경치를 바라보는 사람이 훨씬 멋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내가. 우리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짝꿍하고 낙심하고 후회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골 사람들은 더 잘 알 겁니다. 논에 쟁기를 쥐고 농갈로 갔는데 쟁기를 쥐고 어디를 보지 말라고요?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픈 기억 때문에, 실패한 일들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새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극동교회에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담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야 괜찮다, 이제는 잘할 때 호야 국서봐, 알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충은아, 니도 된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으로 가는 겁니다. 똑같이 돈을 주고 열차를 타고 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어떤 사람은 앞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는 그 앞에 있는 표대만을 보면서 힘껏 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때 나의 지나온 삶이 하나님 추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내 생각이 머물 때마다 성령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약속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축복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지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투를 걸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를 힘껏 가자. 노를 져서 저 깊은 데로, 망망대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쳐가자.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할 때 마음껏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정말로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찬송가 302장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마음껏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내가 저 가리라 결단하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극동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추한 것 지워버립시다. 생각하지 맙시다. 욕심과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옛일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망의 각을 내리니. 보라, 보라. 영어로 see란 말이 아니고 behold란 말이거든.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드러내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포로 생활한다고 고생 많이 했지. 이제는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가 믿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또다시 어떤 일이 주어지면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좌절하기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을 우리가 받지만은 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콩 기억하십니까? 낙심을 심으면은 낙심이 열리는 거예요. 안 되고 실패한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왠지 여러분 올 한 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무엇인가? 70년 동안 그 가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인데 약속 이 새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강야의 길을 낼 것이다. 그러면 강야는 무엇입니까? 사막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망의 강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야의 길을 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강야에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강야의 길을 내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이 어찌 강야의 길을 내지 못하시겠습니까? 바다를 동풍을 통하여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강야의 길을 내지 못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 강야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강을 낸다. 여러분, 사막엔 물이 없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사망의 강을 내지 못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올 한 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인 교회가 기적의 거루터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젖은 땅을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른 땅을 젖게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서 언제라도 이와 같이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다시 축복합시다. 반드시 새 일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신반의했어요. 뭔데? 아니, 우리가 70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잖아.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부터 포로로서 벗어날 것이다. 벗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강야와 같고 물 없는 사막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생명수라고요. 생명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때는 어떤 일로 인하여서 답답한 가슴에 목이 타는 것처럼 여기실 때가 있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강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는 그 사막 같은 현실에도 강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 힘든 일, 그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막에, 강야에 길을 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보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에 장차 앞으로 될 일들입니다. 장차 덜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라는 이 말이 택한 자에게, 여기서 택한다는 말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었습니다. 애굽의 가축들도 죽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애통하고 애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는 그때와는 다릅니다. 새 일을 행하실 때는 강야에 사는 짐승들, 예를 들면 성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그들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것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강야에 사는 짐승들도 함께 그 물을 마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강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데, 이 길과 강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성냥이와 가축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내가 바르게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올해는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믿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그로 인하여서 나도 복을 받고 나를 바라보는 그들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멋진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의 씨앗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가 행하신 새 일을 체험함으로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서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갖다 그냥 찬송하게 하려니라, 이 찬송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뭐 하겠습니까? 염불 하겠습니까? 찬송하겠습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강야에서 길을 내고, 20절에 내가 내 백성 내가 책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바짝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워서 울고 부르짖는 사람들, 어쩌고 걱정하는 사람들, 아니 애굽에 그냥 있으면 좋았지 왜 나와가지고 이런 생고생하는가? 비관론 자들, 왜 이리 그러고 왔느냐고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들,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야단 법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내 자신이 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무릎 꿇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떠들지도 말고 설치지도 말고 하지도 못한 우리 할 수도 없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화가 나고 분냄이 있고 원망과 불평해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강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원망과 불평의 그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정에서 TV를 봅니다. 그러면 TV 보는 사람은 그 TV의 정신이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은 옆에서 쿡 찔러도 몰라요. 다 잊어버리고 바둑판만 들려봅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정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건성으로 부릅니다. 설교 시간에 이리 쭉 보면은 딴 생각으로 듣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고개를 수그리고 예배가 조금만 길어져도 연신 시계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많아요. 이번 지난주 설교 제목, 지난주보다 송구영신 때 설교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은 잊어버리면서도 지난주 연속곡은 잘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윤석열이 이재명이 잊어버려도 예수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힘써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 내가 올해는 찬송가 전곡을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안 보고 내가 다 외워서 불러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불러볼 수 있길 바라면.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앞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갑시다. 똑같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뒤를 보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앞을 보고 나가는 멋진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옛날 일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지나간 날들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지난 날의 실패와 좌절, 그것을 교훈 삼아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일을 소망하면서 힘차게 멋지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그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이 가득 찰 수 있길 바랍니다. 왠지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에는 왠지 모든 일이 잘 되고 정리되고 해결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찬송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 역사를 이루도록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6장 24절, 25, 26절인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